설교 순서를 따른 것입니다만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탄절을 향하여 가는 이 주일에 성경의 마지막 장인 오늘 이 계시록 22장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약속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는 실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초림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나심, 태어나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육신, 성탄을 초림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초림, 성탄을 하셨는데 이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 재림에 관한 약속, 이 약속을 실은 우리는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그 성육신, 성탄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을 실은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성탄하신 이후에 다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성육신 하신 그 성탄, 그 초림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 모두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 약속의 말씀은 아마 막연한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구약에 예언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예언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초림, 성탄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몇 가지만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과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메시아가 어느 가문에서 올 것인지를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예고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시작하는 이 창세기 말씀의 이 규는 왕권을 상징하는 지위봉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새의 뿌리라고 나오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만민의 기치로 메시아가 서게 될 것을 하나님은 진정에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해서 다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찾아보면 장소에 관한 예언도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유다의 왕이 나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다라고 말하는 이 상고는 아주 옛날 적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영원에 있다 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어느 지역에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출현하게 될 것도 실은 구약의 말씀에서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아기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 외에도 구약에 보게 되면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허다한 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그가 고난받게 될 것도 예언해 놓으셨고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실지도
실은 다 말씀해 놓으셨고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지도 실은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그 구주가 오시면 근본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도 실은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믿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초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무수한 곳에서 하나님이 다 말씀해 놓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심지어 여러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멈춘 그때와 그 다음에 신약의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한 그 사이 기간을 우리가 흔히 침묵의 400년 또는 암흑기라고 부르는 이 중간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이 가운데 기간, 그러니까 예언이 멈추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예언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그 사이 기간을 우리가 한 400년 정도 침묵의 400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 역사를 보게 되면, 세속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굉장히 활발하게 역사는 역사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했다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헬라 문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로마가 등장해서 온 세계를 호령하던 그런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냐 하면 굉장히 답답하고 막막하고 막연하고 그랬던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다는 예언이 절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죠. 느낌에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망이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은 있지만 도대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올 것인지 도대체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마음을 단념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단념을 넘어서서 신앙 자체가 관념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약속은 있지만 이게 끝간데가 없으니까요. 이게 뭔가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도대체 잡히지가 않으니까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마치 그들 마음 가운데 종교적인 구호 비슷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별로 믿지 않는, 막연하게 그냥 우리 가운데 있는 그냥 그런 얘기 같은, 전설 같은 이런 것으로 다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성탄하신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당황했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놀랬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강하게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던 사람들은 거부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오심을, 그 초림을 정말로 기뻐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맞이했던 사람들은 실은 극소수에 불과했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은 구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것만큼이나 그 정도로 자주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께서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거처가 예비되면 주님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가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가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끝날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주실 때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도둑같이 다시 오게 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들이 여러 곳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인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장,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장, 여기에 와서 하나님은 재차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십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1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나오죠.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고 하십니다. 2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동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소망을 두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속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처럼 실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요. 기다리다가 지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실은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태반다 그들은 주님의 초림을, 성탄을 보지 못한 채로 이 땅을 다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붙들고 살았던 그 믿음은 헛거였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지만,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다 떠났지만 그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자들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 안에 거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우리는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요, 듣고 있고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또 20몇 년이 더 지나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볼 때에 그야말로 느낌이 들지 않고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 안에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라도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은 그러한 주님의 재림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다리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 때에 이렇게 살라고 당부해 주는 말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재림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가서 만나게 되는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네 가지를 오늘 기억하십시다. 가급적이면 여러분 순서대로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키라 하십니다. 두 번째,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임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번째, 그대로
두라고 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키라, 예배하라, 임봉하지 말라, 그대로 두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라, 예배하라, 임봉하지 말라, 그대로 두라. 여러분, 이 네 가지 성경의 마지막 장인 이 계시록 22장에 와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7절을 보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실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읽는 자들, 그리고 듣는 자들, 그리고 지키는 자들. 1장 3절에요.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인 22장에 오니까 여기서 앞에 두 부류,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빠집니다. 앞에 두 부류는 빠지고 지키는 자만 남았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의미가 있죠, 이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우리는 다 읽었습니다. 우리는 다 들었다고요. 차례대로 1장부터 지금 22장이거든요. 22장까지 우리는 다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다 들어왔습니다. 이미 다 읽었기 때문에,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 숙제는 뭐냐? 이제는 한 가지입니다. 뭘 해야 합니까? 지키는 것만 남았어요. 바꿔 말하면 무엇 것 같으냐? 여러분, 읽기는 실컷 다 읽었는데 1장부터 22장까지 읽기는 다 읽었어요. 그리고 듣기도 다 들었습니다. 근데 다 읽고 다 듣고 난 다음에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읽고 들은 것이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계시록을 시작할 때는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는 읽어야 되니까요. 주목해서 들어야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 읽고 들었다 하더라도 계시록 마지막 장에 와서 이제 다 읽었고 다 들었다면 지켜야 하는데, 읽고 들었다 하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다시 재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도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마지막 장에 와서 네 가지를 당부하는데요. 지키라, 예배하라, 그리고 임봉하지 말라, 그대로 두라 하시는 이 네 가지를 당부하는데 왜 첫 번째 권면의 말씀으로 말씀을 지키라 하는 이 지키라 하시는 이 말씀을 권면하셨을까?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가장 어렵고 도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세기입니다. 로마 권력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뭐냐?
국가가 신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로마는 그 국가 자체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 가장 크게 있었던 것이 신앙이 황제 숭배 사상이죠. 그 국가에 소속한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상해야 하는 그런 신앙을 강요하고 요구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믿음이었던 거죠. 국가가 곧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국가의 권력을 신격화해 있던 시대예요. 여러분, 국가의 힘이 신격화되게 될 때 거기에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신앙을 탄압하거나 신앙을 훼손하거나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거예요. 국가의 권력과 국가의 힘이 신앙처럼 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어떤 신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그 국가의 권력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누르게 되어 있다고요. 제재하게 되어 있고요, 억압하게 되어 있고 탄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1세기 시대에 로마 제국에만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가만히 보세요. 세계 가운데에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명확하고 단순해요. 국가 권력이 신앙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으로 공산화된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한 나라들의 공권력이 뭐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되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이 되면. 국가의 권력이 힘이 되어서 사람들의 신앙을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 가운데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굉장히 선명해진다고요. 이게 가장 도전거리가 되는 거고요. 가장 위험한 것이고요. 필연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보자면 이런 거죠. 국가가 법을 정합니다. 국가가 법을 정해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거나 훼손하거나 이러한 것을 제정하거나 강제하게 될 때에 7절의 이 말씀은, 권면의 말씀은 뚜렷해지는 거예요. 법을 정해서 차별을 금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금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거나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7절의 이 말씀이 선명해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해 주신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를 우리가 향하여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신앙을 어줍지 않게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타협하게 되어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호응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여기면서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풍조에 동조하는 이런 경향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가장 강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첫 번째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이게 가장 도전적이고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붙들고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이 될 겁니다. 이게 가장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어려운 문제가 될 거예요. 오늘 이 계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을 믿으시고 스스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9절 말씀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이 말씀도 유사한 맥락입니다만,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죠. 사람들에게 국가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황제 숭배도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어떤 신앙이 있었느냐, 천사들이나 성인들을 숭배하는 현상도 파다했습니다. 당시에는 천사 숭배에 관한 경고의 말씀도 실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뚜렷하게 나와 있죠. 왜냐하면 그런 현상들이 사회 가운데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하게 보이는 어떤 성인들을 숭배하게 되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막 기적 같은 일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신으로 이렇게 막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런 문화 자체가, 현상이 파다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심지어 요한도,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도 자기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던 그 천사를 만나게 되니까 그 천사가 매우 높은 어떤 존재로 여겨지게 되니까 8절 말씀에 아차하는 순간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요. 그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 이 천사가 제재했습니다. 나도 똑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함께 종된 존재일 뿐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믿고 싶은,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신뢰하고 싶은, 여러분, 그런 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를 향하여 갈 때는 이것이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칭송하고 따르고 싶은 그런 대상이 될 때도 있죠. 그 사람을 믿으면 뭐가 될 것 같고요, 그 사람을 따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 사람을 믿으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고요. 물질이나 어떤 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음의 대상으로, 신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미혹이,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지럽고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에도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정신 세계를 빼앗기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삶을 견고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가 예배하는 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그냥 몸만 와 있고 그냥 이 시간만 여기에 와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고, 이 땅에 있지 않고, 이 땅이 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10절에 나오는 임봉하지 말라 하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때가 가까우니 임봉하지 말라고 하신 이것,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임봉한다는 것은 도장을 찍어서 봉인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비밀에 붙인다 하는 그런 것일 겁니다. 임봉한다는 것은, 우리가 편지를 쓰거나 또는 뭐 누구 추천서를 쓸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봉투를 붙여가지고 그 붙인 부분에 사인해가지고 보내라 하는 그런 추천서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당사자 외에는 이거 열어보지 못한다 하는 뭐 그런 거죠. 그 전까지는 절대 누구라도 여는 열린 그런 것은 이제 효력이 없게 되는, 임봉한다는 것은, 봉인한다는 것은 열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10절의 말씀은 그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어라는 얘기죠. 닫아두지 말라는 거죠. 한 번 더 바꿔 말씀드리면 이 예언의 말씀을 누구라도 읽을 수 있고 누구라도 들을 수 있고 누구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전파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전파하고 또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 가족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새해에는 이런 결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임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닫아두지 말라는 말씀이죠. 전해야 합니다.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전해야 되고요. 또다시 말해야 되고요. 임봉하지 말라는 이 명령의 말씀은 말씀이 내 안에서 닫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와야 될 이웃들에게,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려주고 또 알려줘서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주께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않고 전파하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이제 네 번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 보십시오.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방금 앞에 10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전하라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분명히 맞는데 바로 그 다음 주 11절에 오니까 그대로 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11절은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우리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10절처럼 우리가 하더라도 10절처럼 임봉되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하더라도 11절처럼 이렇게 되는 그 때가 오게 될 것을 실은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두 개의 갈림길로 나뉘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실은 알려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끝끝내 거부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불의한 대로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더럽게 살던 사람들은 그냥 살던 대로 그냥 더럽게 머물러 있다 하는 말씀이죠. 의롭게 살던 사람들은 그대로 의롭게 살 것이고 거룩하게 살던 사람들은 그대로 거룩하게 살 것이다 하는 것은 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에 와서, 계시록 마지막 장에 와서 실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들려주시는 무서운 선포와 같은, 경고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10절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임봉되어 있지 않도록 그야말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들어야 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11절은 하나님께서 회개와 용서를 종결시키는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을 실은 우리에게 알고 있으라고 들려주십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실은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십수년을 또는 수십 년을 기도하면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진짜 완강합니다.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살다가 나는 천국 가는데 저 사람은 천국 반대되는 곳에 가서 그것이
영원한 형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것이 영벌일 텐데, 그렇게 영원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 그대로의 이 약속을 생각해 볼 때 두렵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죠. 초조해서 어떨 때는 잠을 못 자고 일어납니다 하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자반에. 심정이 참 이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 제가 드리는 그 질문의 대답에는 이 11절이 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역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될 것이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게 될 것이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거룩한 자들은 그대로 의롭게 하라고,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거죠. 이런 이 순간이, 이런 때가 있음을 알고 10절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단념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요. 여러분, 불신 가족들이 있다면 마음을 접지 않고요, 주님의 재림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이 10절의 수고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11절의 말씀은 어떤 점에서 이런 것 같아요. 10절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임봉되어 있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며 살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쩌면 들려주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할 건 다 했습니다. 내 생명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저 영혼 내게 붙여준 영혼인 줄 알고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건면했습니다. 그리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인도했습니다. 내가 다 했습니다. 11절은 마치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자유와 같은 거죠. 그대로 두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어떤 점에서는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렇게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초조해하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후련해지는, 하나님이 내가 너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 가지고 주께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께로 돌이키는 이 일에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림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준비하며 산 자들에게 하나님이 12절에 상을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지는 우리 다음번 시간에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22장 맨 끝 본문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176장 찬송.